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님 말씀 들으며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도 품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도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착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 주님 말씀 잘 배우면서 또 이웃의 어려움도 잘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부흥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또 이방인의 땅인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던 그때에 교회에 또다시 교회에 박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헤롯 왕이 공권력을 발동해서 나날이 왕성해져 가고 있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이란 이름이 신약 성경에 하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좀 이게 누군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검색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시면 누군가 친절하게 헤롯 왕가의 가계들을 쫙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헤롯은 3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내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헤롯은 이 헤롯 대왕, 첫 번째게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어집니다. 헤롯에게는 아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스는 아니에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계도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게 되었을 때 피지배국을 지역 분할을 시킵니다. 보통 3개, 4개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각 분할을 통치할 최고 통수권자를 임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분봉왕이었던 거예요. 분봉왕을 통해서 제국의 통치가 각 지역마다 각 피지배
피지배국마다 흘러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궁금한 거는 왜 이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려 했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궁금한 점이 되어지는데, 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다 다면적인 이유가 있죠.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헤롯이 정치가란 말이에요. 정치가로서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좀 통치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 통치를 잘해야 되냐? 그렇게 통치하다가 이제 승진도 하고 싶은 겁니다. 중앙 정계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봉 통치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헤롯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느냐? 헤롯의 출신이 에돔이기 때문인데, 이스라엘과 에돔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다툼이 있어 왔던 민족이었었습니다. 원래는 형제 민족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게 됐을 때 이 에돔이 도와주기는커녕 더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앙금이 더욱 짙어지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제국에서 파송되어 온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제국의 통치를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싫은데 게다가 에돔 출신의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헤롯이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야겠다. 이제 머리가 이제 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타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소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대다수 메이저 그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잘 보이면 통치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헤롯이 이제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 베드로까지 죽여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헤롯도 잘 알고 있거든요.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처형시키면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마침 잘 되었습니다. 때가 무교절 기간이다. 무교절은 6월절 지나고 나서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전국에서 몰려오고 해외에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몰려옵니다. 성지 순례를 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주 이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많은 시기예요. 이때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헤롯의 정치적인 위상과 지지율이 치솟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일단 가두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처형시키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6월절 당일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지난 다음에 그 일을 감행하려고 하죠. 교회로서는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도 충격인데 베드로까지 죽게 되어지면 교회는 무척이나 흔들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상이 있어요. 베드로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헤롯이 박해와 위협을 가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장본인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배후에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공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바라지 않는 사탄이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지면, 수적으로 많아지게 되어지면 이거는 곧 자기 영역의 축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정치를 이용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 이때 사탄의 유혹과 공격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임재와 권세로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막아주시고, 사탄이 공격하고 유혹하게 되면 성도들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믿음이 단단한 성도들은 괜찮은데 시험 받는 공격과 유혹 앞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힘으로 그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가셔야 됩니다. 종종 어둠의 영이 공격해 올 때는 지도자를 타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헤롯이 지금 단단히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어쩌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감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탈출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때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요,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교회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점을 제가 조금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기도가 교회에 의해 간절히 드려지고 있었다. 이게 능동태, 수동태, 문장 바꿔놓은 거 아니, 이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이 주어가 달라진 것으로 해서 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진가를 조금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초점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그것보다도 기도가 교회에서 간절히 일어나게 된 것, 그걸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기도를 본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세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이걸 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여러분, 누가 기도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도의 힘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간혹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임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사람의 관심이 기도해준 사람에게 초점이 모여질 때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이 그래서 막 으쓱해지고,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도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기도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기도한 사람이 감사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도 간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거 자체를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동기부여도 됐지만 결국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 우리의 초점은 기도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 앞에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반응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응답이 많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많이 생각해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더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좀 순전하게 하시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좀 간절하게, 하나님 이 위기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위기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 고난 좀 제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 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는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물론 있고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베드로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중요해요. 베드로 꼭 살려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내가 기도만 이렇게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할 수 있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는 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선교회도 여러분, 선교회 모일 때 함께 좀 교제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좋아요. 그러나 좀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좀 모여서, 교회 기도할 거 많잖아요. 이 땅 위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셀그룹도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교학교 부서 선생님들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기도하시지만 좀 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에스겔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모여서 좀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으면 더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두고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될까요? 에스겔 기도 꼭 와야 돼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게요. 금요일 날 퇴근하면 너무 몸이 피곤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에베소서 4장이 말씀하지만 내가 주고 내가 받으면서 함께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신도 성장하게 되는 거군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역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교회를 이끌어가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영적 힘이 축적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싸움도 능히 거뜬히 승리하는 그런 교회, 이게 진짜 기도하는 교회의 힘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기도할 거 많이 있어요. 1530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치열한 현장 속에 놓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이 세상 풍조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거기에 그냥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영적인 집약적인 힘을 가지고 함께 충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계 선교 선장도 마찬가지요. 사탄은 이런 영혼들을 하나라도 안 뺏기라고 막 발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슨하게 기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선교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가 임직식입니다.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임직한 여러분들 임직을 매우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거, 교회의 권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히 섬겨가는 새로운 종이 되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직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특세 생각한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새벽에 정말 집도 멀고 밤에 일하는 것 때문에 새벽에 나오기 정말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금요일 날 밤이라도 좀 나와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교회의 중직이 되는 건데 나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의 남편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반쪽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맡는 것인데 좋은 권사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권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죠. 다음 주에 임직하실 분들은 여러분이 투표하시고 여러분이 뽑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뽑아놨고 내가 책임져서 기도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뽑혔는데요.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뽑으셨습니까? 있잖아요. 오셔서 기도해 주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권사님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맡기신 이 직분들 충실하게, 진중하게, 기쁘게, 가볍지 않게, 묵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의 중직, 여러분의 교회의 중직, 내 교회의 중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에 따라서 교회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일어나면 사람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고요. 기도가 일어나면 그 교회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교회의 영적 힘이 커지고, 기도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일어나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은 게 정말 중요했는데, 근데 하나님도 베드로를 살리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구출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보시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여 옥에 가둘 때 군인 4씩 4패에 맡겼다. 그러니까 4명씩 4조로 돌린 거예요. 베드로 한 명 감금하고 감시하는데 전부 16명이 동의됐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지금 베드로 지키겠다고 좀 작정한 거예요. 6절에 베드로가 언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형 집행이 되어지는 그 전날 밤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2명을 그 감옥 안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는 양쪽에 한 명씩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로 묶어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손에다가 쇠사슬 서로 양쪽에 군인 한쪽, 베드로 한쪽 이렇게 꼭 묶는 거예요.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헤롯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전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감금했을 때 베드로가 신비한 방법으로 탈출하게 된 것을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이번에는 안 놔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꽁꽁 철통 같은 경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감옥문 말고 또 밖으로 나가는 쇠문이 있는데 10절 보니까 쇠문 안쪽에 보초병 2명을 간격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철통같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헤롯의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죠. 이 정도가 되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 탈출할 수 있는 방법 0%입니다. 근데 결국은 탈출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때 뭐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서 막 이 경비병들 다 때려눕히고 탈출했냐? 이거 아닌 거예요. 교인들이 몰래 뭐 밤중에 잠입해 와서 끌어간가? 이거 아닙니다. 뭐 닌자 같은 그런 용병들을 세워다가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탈출 시간, 그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시키셨다. 호련히 나타난 주의 사자가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일하잖아요. 하나님 대놓고 일하실 때도 많은데 은밀하게 신비롭게 경이롭게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광채가 빛나잖아요. 근데 간수들이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어지는데 그 옆에 있는 간수들이 느끼질 못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면 그래도 소리가 나는데 듣지를 못해요. 또 첫째 둘째 2명의 파수꾼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들이 깨닫지도 못해요. 이 보초병들이 졸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헤롯이 얼마나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졸았다간 자기들 목숨 날아가거든요. 눈 새파랗게 뜨고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쇠문이 열립니다. 쇠문이 열리면은 삐그덕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내는 동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그냥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그랬을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면서 이게 꿈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나? 길거리 나왔을 때 퍼뜩 정신이 드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베드로도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죽기 전에 전날 밤에 잠을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 얼마나 잠을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와서 쳐서, 뭐 발로 쳤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쳐서 흔들어 깨워야 비로소 깰 수 있었다. 그 하루 자기 죽기 전날이면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런 말만 들어도 퍼뜩 깰 것 같아요. 근데 쳐서 때려서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다.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할 일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제 아멘인데, 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 생명을 여기서 끝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갈 것을 소망하는 자의 평안함,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는 자의 담대함이 베드로에서 드러나고 있죠. 아마도 걱정이 되는 게 있었다면 자기 죽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교회. 근데 이마저도 죽기의 전날이 되어질 때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교회,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또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든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주실까? 이거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어도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실까를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 잠 못 잡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잠 잘 자는 거 보면 방법조차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신경 쓴다고 뭐 일이 되겠습니까?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이 신뢰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최고봉은 신뢰인 것 같아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옆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 만들어 가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일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겠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 의존하는 마음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너무 나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력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수동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무력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강해져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면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권 이양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담대해지고 더 하고 싶어요.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린 그분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나 더 생각하고,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베드로 앞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감옥의 문도, 세상으로 통하는 쇠문도 닫혀 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 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문이 닫혀져 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애써 문을 여는 것 같지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열려도 열려지지 않는 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데 안 열리면 실망합니다. 한탄해요. 답답해해요. 두려워해요. 분노심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내고 있는 꽁꽁 묶인 쇠사슬에 묶여있는 내 손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감옥에 쳐넣은 것 같은 저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애써서 수고해도 열리지 않으면 이제 마음의 문도 닫히죠. 희망의 문도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현실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방이 막혀 있고 문이 닫혀 있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똑같이 닫힌 문만 바라보고, 꽁꽁 묶인 쇠사슬로 묶인 내 손만 바라보고, 나를 가두어 놓은 것 같은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인생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주의 사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 마음 흔들어 깨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세상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힘으로 애써 열려했던 그 문, 좀 이제 내 힘을 좀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서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 열어주십시오. 꽁꽁 닫혀있는 이 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새 길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새 길이 펼쳐지게 해주옵소서.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베드로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닫혀진 문도 그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내가 원하는 그 문이, 내가 바라는 이 A라는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문을 열어야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 있어서 내가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더 멀리까지 내다보신 하나님, 너에게 열릴 문은 A가 아니라 B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우리가 암만 A를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A를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구해야죠.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주신 문임을 믿고 그 문을 열고, 당당하게 그 문 열고 힘차게 열고 그 문으로 나 있는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의 계략은, 사탄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그 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사탄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교회를 묶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죽여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결박해서 예수 복음을 결박시키고 베드로를 사라지게 하여 복음 증거가 사라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좌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이 결박되어진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기에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두려 했던 사탄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후에 정신 차린 뒤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 안에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영혼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대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나를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기대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믿으시길 바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향한 사탄의 기대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기대는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대는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내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그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 기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크십니다. 교회 성장을 회방하는 사탄의 기대보다 교회 성장을 바라신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마음 교회요, 우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잠자고 있다면 흔들어 깨우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네? 여러분 흔들어 깨우세요. 천사가 와서 때려서 깨우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서 그를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신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흔들어 깨우시고 그 사명 자각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업,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명 이루며 살다가 주님 만나야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서 인생 사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스타팅 포인트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대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보답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시간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영광스럽게 부단히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게 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